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도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야생마들을 길들여 일본의 그 잠을 깨운 한 사나이의 경이로운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그 윌리엄 클라크에 대한 그 소개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그에 대한 그 소개의 글이 있었는데, 윌리엄 클라크 하면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예요? 바로 Boys be ambitious. 이 말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클락이었습니다. 그는 1876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요, 이 일본을 개화시킨 일본에게 소망을 이렇게 불어넣었던 그러한 비전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가 일본으로 건너갔던 그때 당시가 바로 그 메이지 유신 그러한 이후였는데 그 민주화와 인권을 그 탄압하는 분위기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에 빠져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윌리엄 클락은 1년 동안 일본의 그 홋카이도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 그 홋카이도의 개척을 위해서 그 삿포로 농학교의 그 초대 교감으로 부임했었는데요. 그는 농학뿐만 아니고 또 식물학뿐만 아니고 또한 이제 자연 과학을 영어로 가르쳤고요. 특별히 일본 사람들의 그 정신교육까지 담당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선진 낙농업을 홋카이도에 정착시켰던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1877년에 이제 1년 후에 삿포로 농학교를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요, 다 알지 않습니까? 대망을 가져라.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특별 과정에 있었던 그 10명의 그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말을 가슴에 새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후에 일본의 재무부 장관이 되고요. 또한 국제연맹의 국제연맹 주재의 그 일본 대표가 되고요. 또한 일본 제1의 기독교의 그 지도자 등 당대의 그 일본의 정신적인 변화와 근대화를 주도한 그러한 선구자들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니까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긴 기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그러한 형태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 없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처럼 블레셋 지배 가운데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그 이유가 본문 1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을 범했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사사기 10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갖 이 혼합 종교, 온갖 잡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징벌하리라 라고 이미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0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경우와 마찬가지로요,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40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희망을 도무지 노래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본격적인 블레셋의 그 침략과 이로 인한 그 이스라엘의 고통은요,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기간은 대략 다윗 왕에 의해서 블레셋 족속이 대패했던 그 선지자 사무엘 그 말기까지 블레셋의 끊임없는 침입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이 족속들은요, 원래 호전적인 그러한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레데 남부에서 남부 팔레스타인 이 해안 지방으로 이주해 왔는데,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곳에 정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은요, 사사 시대부터 에베네셀에서 그 사무엘에 의해서 격퇴되기 전까지 적어도 최소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찌르는 가시로서 하나님의 그러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주어서요, 올바른 언약 백성이 되도록 이끄시는 도구로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찔림을 받는 그런 가시가 있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그 가시가 가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 그 말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을 압제한 그 40년 동안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찌르는 가시로서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고통, 그 심한 고통 가운데 기약 없이 살도록 방치해 버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찌르는 가시 속에 살도록 방치해 버리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요,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소라 땅에 그 단지파의 가족 중에 그 마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하게도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소망을 지금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아들을 쑥쑥 잘나신 분들한테는 임신하는 것이 별 대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임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임신의 소식은요, 만호와 가정에 대해 있어서는 개인적인 소망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장차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적인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호와 아내의 그 임신은 단순한 한 가정을 위한 임신이 아니고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임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시린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차근차근 준비되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시린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기 나시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별된, 또 드린 이런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스스로 이렇게 나시린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시린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꼭 지켜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준수해야 됐습니다. 그 규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 나시린이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머리를 자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삼손을 비롯해서 사무엘과 또 집내요와 같이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나시린은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머리를 자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시린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계획을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나시린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이 마노아의 아내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6절 중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를 보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감히 묻지도 못했다고 자기 남편에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은 뭐예요? 이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환난 가운데서 나시린을 대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나시린을 대망한다면 과연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처럼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고 나시린을 대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의 구원을 대망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지금 통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실인 삼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은밀하게 계속 우리를 향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거룩은 하나님 백성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꼭 있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당한 삶의 원리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나실인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나실인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순간순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항상 기뻐하시고 그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나실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나실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예정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나실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는 완전히 구별된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음식으로 삼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신 분이 바로 마지막 나실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또한 나실인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예정된 자들을 때가 되면 다 부르셔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실인을 가리켜서 희망을 의미한다면 우리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셔서 영원하신 나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들은 여전히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혼합 종교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는 삶이더라 라고 이렇게 정형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상황입니다. 어제 홍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독교 미래 세대가 메말라가고 있다. 기독교 미래 세대가 메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 경제 상황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 고국 대한민국도요,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온다라는 이런 말을 이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참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저는 DC 20번 건가요? 그 IMF 있잖아요. IMF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저는 한국에서 그 IMF를 경험했거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본부가 저기에 있구나. 볼 때마다 가슴이 두려워요. 이런 시대가 또 올까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옥조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간절히 미국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을 전달하시는 사람이 되십시다. 소망의 불을 지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나시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면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갖고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셔서 공동체를 살리고요, 내 자신이 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